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로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자. 아멘.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오늘 이 밤 기도할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십계명은 그 믿음의 실천으로서 사랑을 다루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비중 있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도 그렇고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모두 그 가르침의 핵심 뼈대를 들여다보면 결국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사실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2달 전 2월 정도에 설교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금요기도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 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음이 5가지의 모음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 것은 바로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모음인데요. 그 안에서도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단락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단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주기도문 말씀은 바로 이 단락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다룰 때 또 읽고 묵상할 때 이러한 본문의 위치, 본문의 자리를 고려하여 그 전후 맥락을 잘 살피며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절부터 6절에는 바른 경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도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5절, 6절이 이제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바른 기도를 가르친다면 7절과 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중언부언하는 행위를 부정적인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예를 제시한 다음에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방식을 교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간 바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이러한 바른 기도의 예시로서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을 때 특별히 5절과 6절 그리고 7절에 언급되는 반복되는 표현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이런 어구에 주목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러이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권면을 살펴보았었죠. 잠시 복귀해 보자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기도했고, 이것은 바른 경건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기도 모습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들의 방향은 하늘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부터 받을 뿐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죠.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과 평판을 얻었을 테니까 말이죠. 도리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경건의 태도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은밀한 곳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계시는 분인 것을 알고 홀로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골방에서의 기도였죠.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골방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건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들은 어떠했는가?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이 없이 그저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잘못된 경건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이심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정명령의 형태로 주어진 그런 잘못된 경건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 기도에 대한 예시로 주어진 그 주님의 기도를 특별히 그 시작 부분에 나타난 몇 가지 표현에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죠. 이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구절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하지 말라고 앞서 잘못된 기도의 예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던 주님이 이제는 바른 기도의 예시로서 주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서 살펴볼 표현이 있다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 주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접속어의 역할을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앞선 내용의 결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알아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앞선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봐. 이것이 이 맥락, 이 흐름인 거죠. 이런 느낌으로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의 전반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혹은 원인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게 없으시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사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러한 지식을 믿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신 그 9절 전반부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니 기도해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간구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 기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사실 번역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 어순상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주기도문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의 어순이죠. 그러나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시는 분. 여러분, 말할 때 우리는 좀 더 중요한 것, 강조한 것을 앞에 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가장 첫머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father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철자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파테르인 셈입니다. 어원적으로 이 영단어 father가 그리스어 단어 파테르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기도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던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익숙했을까? 우리처럼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첫 문장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소개되곤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아버지이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들은 빈번하게 구약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선택이나 언약이나 종말의 약속과 관계해서 이런 아버지 아들 관계 용어가, 비유가 사용되곤 하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도 중에 그 어느 성경 인물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단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라고 최초로 주장한 학자인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구약 성경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유대교 문헌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당시의 문헌 속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을 사용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인 것이죠.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전에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것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유대교회에서의 기도와 다르게 항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매우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만 그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누리는 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그의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특별히 그냥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다라는 것을 주지시키시는 것이죠.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그분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당신에 관한 청원과 우리에 관한 청원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주기도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공동체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이지만 제자들 서로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며 특별한 연대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형제들 중 한 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정신에 걸맞는 태도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기억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내 자신만 또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복되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이 이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졌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 또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단지 나의 아버지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다는 사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단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만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한 몸 된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표현은 아까 헬라어 어순상 가장 뒤에 위치하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단순히 우리의 아버지로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으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땅과 대조되는 그런 공간이죠. 땅이 제자들이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늘도 그 땅과 마찬가지로 어떤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러한 영역 가운데 계시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막혀서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모든 상황을 이미 살펴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 이 땅의 아버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딱 두 문장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 가지 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살피면서 그 앞선 내용들이 원인이 되고 우리는 그 원인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니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 주목했나요?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구약의 그 어느 누구도 허락받지 못했던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도록 큰 은혜를 입었으며, 더 나아가 나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가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굽어 살피시며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가볍게 지나갔던 이 두 문장 안에 담긴 많은 진리들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